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찾아온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주셨던 바로 그 현장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 집안을 다 채우고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참 치유의 그 기적을, 치유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모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플 때 먹이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런데 한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서 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근처에 가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들은 주로 이렇게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인지 경사가 져 있지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이스라엘에는 웬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시원할 때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찾아오면 지붕 위로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서 거기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뜯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뜯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운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냥 문헌에 보면요, 그냥 강목이나 큰 나무를 1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쭉 펼쳐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는 것. 그렇게 지붕을 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뜯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침상 하나를 내릴 만한 크기로 뜯어내고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을 침상채로 밧줄로 메워서 조심스럽게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날리고 그리고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구멍이 뻥 뚫리더니 조심스럽게 사람 하나가 침상채로 매달려 내려오는데 아마 사람들은 의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에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떠셨을까?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병든 친구를 위한 그들의 사랑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놓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지붕이라도 한번 뚫어보자. 그런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또 창의성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무척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중풍병이 치료되는 그것인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율법학자 몇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이 용서의 선언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데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용서를 받았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논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요즘은 세속화된 시대여서 그런지, 세속화가 점점 깊어져 가서 그런지 이제는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시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이 저는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된 핵심적인 그 이슈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단순히 한 인간이고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어떤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한 인간에 불과한 것도 아니요,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깨닫고 난 뒤에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해를 했으며 누구라고 선포하셨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주장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마 당장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돌을 던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부러지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대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이시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암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이 똑똑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당장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울 것 같으냐? 사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이 질문의 방식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죄가 용서받았다고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를 선언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둘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를 선언하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기 십상일 것이요.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를 선언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허세를 부린 것이 금방 들통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야 어느 쪽이 더 어려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어느 쪽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둘 다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하시고요. 우리 주님께 한번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지금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최선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좀 믿어드리고요. 우리가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먼저 누리며 한번 좀 살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없는 것들,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있는 것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으로 받은 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당장에 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들통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어려운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런데 즉각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치유받는 기적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냥 그저 단순한 치유의 능력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거의 대부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치유의 은총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치유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 용서받고 치유받는 이 과정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서 하면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려오고 그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어서 달아내리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제가 마가복음 6장을 설교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는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지금부터는 화면을 작게 해주세요. 그냥 작아도 되거든요. 제가 크게 보여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작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다 보니까 예수님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다면 고향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배척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인구가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100여 명 남짓 사는 작은 동네였다고 그럽니다.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 성장하는 과정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자치기도 하고 깡통 차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아마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가족도, 직업도 예수님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존경을 잘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1부 예배를 언제 마치고 2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와서 뭐 인사하시고 뭐 강사니까 뭐 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막 지내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야 정일아 나 창욱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다들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어려워하고 지내는데 여러분 뭐 저도 많이 놀랬죠. 거기서 학교 동기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향 친구들 학교 동기를 만나면 여러분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바로 정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결과가 생겼나?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치유의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또 더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 치유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안 믿는 거야.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치유를 믿기가 이토록 힘든가?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완치되어야만, 다 나아야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는데도 안 낫던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다 낫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를 받기만 하면 그때마다 다 나아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9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 병이 나았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9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한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환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10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사실이 일어난다면,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때때로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10명 중에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한 사람이 될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것, 완전주의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암이 그냥 딱 떨어져서 낫는 그런 기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치유가 되어야, 완치가 되어야만 정말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까? 좀 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못 넘긴다, 6개월을 못 넘긴다 했던 그런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년을 더 살고, 물론 세상 떠나죠. 3년을 더 살고, 심지어 10년 이상 생존했던 그런 분들, 심지어 20년, 30년 가까이 생존하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꼭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도 기도 안 해도 그런 일이 생기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안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으신 분.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분 주위에 정말로 없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압니까? 정말로 아무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그냥 환자가 있을 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누가 더 치료가 빠른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치료가 훨씬 더 빠르더라. 이거 실험해가지고요. 실험 결과가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저는 3개월, 6개월 남았다는 분들이 1년도 살고 3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사는 그런 일들이요. 의술에 그런 도움도 받았겠지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연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셔서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실지, 천천히 고쳐주실지, 완전히 고쳐주실지, 부분적으로 고쳐주실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부담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신방에서 찾아가서는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세요. 이미 나았다고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참을 매달렸는데 안 고쳐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환자가 겪는 절망감이요.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들 마음 한구석에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런 가책까지 더해져서 그 절망감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타운가족 여러분 그런 가책 잘못된 가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아파서 기도받는 환자의 믿음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렇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예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이 반드시 환자 자신의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구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믿음까지 더해져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또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는 것도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 몸의 건강 상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내가 요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냥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친구들하고 한번 신나게 놀고 나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고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치유를 가능케 하는 믿음의 부담까지 다 떠넘겨 버리니까 이분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믿음이 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제3자인 아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든지 아니면 서서히든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든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치유의 역사만큼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치료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외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 바로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초원 식구들 바로 그들 아닙니까? 목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평세가 있는데 이 평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고요. 그죠? 우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를 든든히 다시 세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 교회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없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111 기도팀이 있는데 이 기도팀에서 환우의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고 환우를 위한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111 기도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111 기도팀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자님, 목녀님들이 다 함께 팀원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총목자 모임에 바로 나누시죠. 뭐 기도 제목은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소통이.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해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방에 초대를 하고 함께 기도의 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믿음이 약해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때로는 타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선포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병에만 걸리면 죄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마음 놓고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프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조금 이걸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고 계시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말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자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은요, 이게 제가 부임하기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그 장로님이 수술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게 하나님께 맞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이 아무에게도 수술 받은 사실조차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건 그게 교회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은 이미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은 죄 때문에 된 것이다. 이미 단정 짓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제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좀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약 너무 많이 쳐서 기른 그런 식자재를 사용하면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타인의 죄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기도까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언제나 용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죄에 대한 대신 회개는 반드시 용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의 죄가 용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았으니까 정당한 건가요? 많은 경우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 염려의 죄, 분노의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질병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바로 그 음성을 용서의 선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용서의 선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찜찜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대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믿고. 여러분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귀의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내 죄와 타인의 죄는 칼같이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죄와 타인의 죄는 서로 얽혀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질병이 내 죄 때문인지 타인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다 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덮어놓고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용서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죄 용서를 죄사함까지 받았는데 만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내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이 아픔이 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도요 마음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괘씸한 것이 잊혀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괘씸한 그 기억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앞으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음으로든 양으로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다시는 내가 그 일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는 그 일을 가지고 음으로든 양으로든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는요 결국 천국에서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여러분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즉시는 아니라도 천천히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회개와 용서로 나와 타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줄 때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갖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2,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죄 문제, 그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특별히 용서의 문제가 있으시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분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하시고 나의 미움의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무슨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에 계시든지 영상으로 집에 계시든지요.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요.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인을 알지 못하는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일어나시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신 거 맞습니까? 다 일어서셨습니까? 우리 일어나신 분들이요, 우리 내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 3분 정도, 이 2, 3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참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찜찜한 거 보여주시면 여러분 자꾸 내가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죄입니다. 고백하시고요. 특별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시면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좀 용서를 좀 선포하시고요. 지금 당장 나는 특별한 치유 은총이 필요치 않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그런 분들은요.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가까이에
아프신 분들 아니면 지금 서 계신 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히 좀 기도로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 3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텐데요. 일어서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서 계신 분들, 또 서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중보하는 믿음으로 협력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 죄의 문제, 아버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마음껏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분명하게 더 확신 가운데 붙잡고 우리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가 되시는지 나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구가 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담아서, 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내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그에게 예수님, 그분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바로 이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